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이렇게 뒤로 늦추고 늦장을 부리던 7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제 완결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과 함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이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독려하여 각자 그들의 기업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한 일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제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지도를 이제 그려오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시한 그 내용은 결코 만만한 명령이 아니죠.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살기 등등한 이 국면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니며 땅을 정탐하고 그것을 지도로 만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는 그 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도까지 그리는 일은 그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힘겨운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들의 기업,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기업조차도 꺼려하던 이들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도를 그려오는 그 일에 순순히 순종하고, 또 이들이 별다른 어려움에 대한 보도 없이 그저 간단히 그냥 한 줄로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다 마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이 보고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권위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비 뽑기는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그들이 그려온 그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라고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7 지파의 기업 분배의 시작은 뭐 누구누구를 어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하는 문구가 이제 관용구처럼 쓰이게 됩니다. 11절에도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것은 원래 이 제비뽑기는 각 가문의 대표가 그 지파를 대표해서 직접 자신들의 그 기업에 대한 제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제 그 7 지파를 대신하여 제비 뽑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 분배가 완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그것이 분배가 되어집니다만,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배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자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불순종과 또 백성들의 순종으로 기업 분배가 맞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제비 뽑는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기업 분배가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이 제비 뽑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여호와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자신의 권위를, 다시 말해 자신의 권위를 여호와로부터 근거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막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등가 언어인데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 만약에 이 실로의 장막이 성막이었다면 분명 또 이 제비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실로에 세운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니라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마지막 기업 분배가 완결되는 이 시점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땅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사실상 모세에 의해서 이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단 서편에서도 갈렙에게 주어진 이 분깃은 이미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하였던 그것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모세에 의해서 배분되어진 땅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첫 번째로 모세에 의해서 분배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앞에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 7지파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고, 또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여기는 스스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들이 제비를 뽑은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스스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15장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들 스스로 제비를 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지파, 뒤에 나오는 이 7지파들은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그래서 무슨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래서 그 제비 뽑기를 하는 주체는 여호수아고, 또 그 제비 뽑기를 할 때마다 그 지파가 이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분깃, 그 기업은 반드시 약속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적인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의적인 이런 오류와 또 불순종이 순종과 한데 뒤섞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에서 한치도 모자람이 없고 한치도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나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우리들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딱 한 번의 사건만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완전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의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이런 오류들,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순종을 합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모두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결점과 약점, 불순종과 오류들,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을 이루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방해가 되거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틀어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오류와 불순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마음을 써야 할 일은 그저 우리들의 현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들에게 있는 자그마한 그 힘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들의 그 오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요 인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의로 우리 인생을 이미 종말론적으로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미래와 저희들의 인생의 끝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이 분배되어지는 과정에 불순종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작은 순종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신 이 기업 분배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함으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다만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현장에서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성실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